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또 12월 31일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기 위해서, 변치 않는 말씀 듣기 위해서, 비록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화살같이 지나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은혜 풍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과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저희가 말씀을 뽑는 그 시간 전에 내가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꼭 이것만큼은 내가 간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2008년도 사건 하니까 안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가을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주관했습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 들여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셨고, 저도 그때 이제 목회자 친교회 때 참석을 해서 저도 귀한 시간을 같이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최윤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최윤주 목사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이제 비전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발대식은 천안에서 따로 있었고, 또 저희가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이제 그때 저희 목회자 친교회 때가 2020년도 때 100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자라는 비전이 선포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제 최현주 목사님께서 영혼 구령의 중요성을 막 설계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만 명을 구령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한 해. 그러면은 그 다음 되면은 이제 2명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명이 또 1명씩만 구령하면 됩니다. 그럼 이듬해는 또 어떻게 되나요? 4명이 되고 8명이 계속 배수가 되는데, 이 계산법으로
1년부터 12년, 그때가 2008년이니까 2020년도가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계산법으로만 따지면은 한 사람이 거의 한 4,000명에서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다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것이 단 몇 명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100만 명이라는 영혼을 구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굉장히 원대하고 가슴 떨리는 비전인 선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 2008년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막 가슴이 막 벅차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인데 100만 명은 좀 불가능하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앞에 나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왜 그랬냐? 왜 할 수 있냐? 아직 2020년도는 안 왔거든요. 200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까마득한 먼 옛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2020년도가 되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에 날아가서 막 그런 만화였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도가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021년도 이제 지나고 단 이틀 후면은 2022년도가 됩니다. 내일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납니다. 2008년도 때만 해도 2020년도는 안 올 거야. 그때 되면 주님 오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벌써 2020년도는 지났고요. 2021년도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저희들이 바로 코앞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나 뵀을 때에 과연 나는 뭐라고 내 인생을 내가 가름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한많은 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맞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완악함이 얼마나 잔인했고 극에 달했는지 저희가 요나서 설교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가서 그들을 향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기를 원한다.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감당해 다오.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 바로 아수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니느웨 성 그곳을 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떤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완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그들은 포로를 잡으면은 손과 발, 수족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마치 그들의 전리품인 양만 이 사람을 창에 꽂아서 이 엉덩이서부터 입까지 일자로 쫙 뚫어서 그거를 마치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들고 행진하는 그러한 비문들이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고 박물관 가면 그것을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 그와 같은 그 아수르의 만행을 살펴보았을 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이것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문문출하죠. 밖에를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그런 엄청난 대군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영내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뺏어가는 그들의 폭정과 폭력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문문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꽁꽁 싸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이나마 비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대언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짓눌림을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초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비록 고통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또 동일하게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너희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 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사야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동시에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김 당하였고 내 사랑하는 가족, 누나, 형, 동생, 내 자녀들이 그들에 의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대언자는 지금이 은혜다,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이것보다 더 처절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뭘까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 내 삶에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승의 역할을 자처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도록 내 옆에서 누구보다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라는 것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물에 젖은 그런 빵들을 먹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피폐하게 모든 것들이 메마른 그러한 상황들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둡고 막막한 현실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의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 길고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제가 들어왔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겪고 났더니 내가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눈앞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내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거짓되지 않음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채우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차곡차곡 질서 있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책 안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내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귀로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날 이 시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살아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욥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규들, 말씀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난 이전에는 그들이 주의 법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차례 말씀을 읽었겠죠. 암송했겠죠. 그들의 머릿속에 되새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듯한 생생함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런 특별 과외와 같은 그 시간들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나 혼자 덜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특별 과외 선생님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상호가 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믿음 흔들려서는 안 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 타협해서는 안 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자세를 견지해야 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으로 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그가 그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고난이라는 특별 과외를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복수로부터 도망치다가 수십 년의 세월을 연단받고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가 과외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받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대언자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질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 왕의 위협을 받으며 오랜 시간 광야에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기나긴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특별 과외 교육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전까지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같이 그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장인 정신과 관련된 한 가지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게 뭐냐면 요코하마에 이에케 라면이라는 이제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 이에케 라면의 사장이 요시무라라는 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제 그들이 잘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그 사람을 딱 보내서 이제 뭐 지점도 내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라면집을 계속 확장하는데 그 3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할 수 있을까 취재를 나갔는데 마침 이제 그 가게에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했더니 그냥 뭐 허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동경대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도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도 성공한 사업가요 셰프가 되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시무라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이제 뽑고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요즘 같았으면은 아마 경찰에 붙잡혔을 겁니다. 이게 요리를 막 가르치다가 조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꾸지람을 해야 되는데 영상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따개를 때립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도망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스미마상이 잘못했다 맞나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한 6개월을 밤잠도 못 자고 수면제가 아니죠. 하여튼 뭐 각성제를 먹어가면서까지 그 6개월의 시간을 딱 버텨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할까 생각했더니 6개월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났더니 이 사장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를 그냥 그 사람들이 주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한테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정신과 내 가업을 이어가라.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나가는데 나갈 때 모든 걸 가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만 나갑니다. 그 제자한테 그 라면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국물 소스를 그대로 딱 남겨주고 거기에 쓰고 있는 도구까지 남겨주고 심지어 간판마저 뜯고 그 제자 이름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기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를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가르침만이 나를 바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저거 딱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이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반대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대봤습니다. 과연 나는 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분명히 변하게 될 텐데, 내가 이전보다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될 텐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나는 묵묵히 잘 견디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사야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연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는 더욱더 나아질 것이고 이전에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내 흔들렸던 믿음이 반드시 굳게 설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대언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안위도 넘친다. 충만하신 은혜도 그 자리에 함께한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모든 것이 은혜냐?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아멘. 왜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귀 속에서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는 환난과 방황의 길목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쪽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다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서 제멋대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의 말씀이 빛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우리가 참된 길로 갈 수 있는지 누구도 알려줄 수 없지만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인도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 잃었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경로를 이탈해서 멸망의 길로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귓가에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면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정말로 값진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경제 위기의 한파를 지금 겪고만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보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정신없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앞을 막아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이 시간 정말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